자,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감히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몸에 있어요. 그렇죠? 눈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듯이 남을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막상 눈이 내 몸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너무도 잘 몰라요. 눈이 내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를 다 볼 수 있어요? 내게 이 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는.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미리 병도 다 알아내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우주 못 봅니다. 여러분, 우주 보실 수 있어요?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 아주 미세한 거 보실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이 막상 내 몸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3장 7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가 이 본문 굳이 주석 안 달아도 되죠?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남의 보이는 약점과 흠집은 잘 보면서도 막상 내 안에 있는 건 잘 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인 나예요. 그런 인간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좀 볼 건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제자들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러나 막상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갈릴리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만나자고. 근데 베드로의 충동에 의해서 다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나 정말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100m의 거리에 육지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 요한이 말한 그 말에 예수님이 그 육지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는 물속에 뛰어든 제자들도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요, 그 수많은 많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을 때 그 음식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신이 누군지를 묻는 자가 없대요. 자, 질문해 볼게요. 왜 묻는 자가 없죠?
그 위에 답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정말 몰라가지고 묻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는 분이 이제는 정말 주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 이제 거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은요, 이제 정말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정확히 안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러니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이제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주님인 줄을 알고 나니까 자신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알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게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인 줄 알고 나서는 자신들이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금을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뭘 합니까? 다시 그물질합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말하면 내가 뭘 버려야 할지도 알게 되었고 뭘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왜 이 많은 물고기가 내게 잡혔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여러분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랬을 때 주님이신 줄 아는 거, 알다는 건요, 그 헬라의 뜻이 또 어떤 한 가지 의미가 있냐면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자신들은 뭘 봐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봐야 할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과 위치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요.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잘 알고 계신가요? 근데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아시죠? 자기네들이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그 헛구물질만 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좌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던,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뭘 바라봐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우리 지난주에 공부도 했었지만은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대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체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인격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격체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느 분의 신앙 강증을 들어보면 내가 40이 돼서야 그때서야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나는 건 이 순간이에요. 왜요? 그 순간서부터 뭘 바라봐야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섰을 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쯤 되면은 예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슈퍼스타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요. 자,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소문 들었는데, 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눈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게 해달라고 소리치려야 돼요. 예수님 살려, 이거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크게 소리치렸을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니 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보러 그 음식을 차려진 것도 보고 싶을 것 같고 정말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 눈앞에 계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눈이 떴을 때 다른 걸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졌고 무엇을 쫓아야 될지가 확실해진 거예요. 누굴 아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삭개오예요.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거기까지인가요? 예. 우리 삭개오 잘 알죠?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너 얼른 내려와. 거기 표현을 보면요, 원문 자체가 급하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나무에서 봐도 멀리서 보는 건데 심지어 이제 집에 가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대면으로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이 뭔가 그냥 희미하게만 보였는데 확실하게 그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쫓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재산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버리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됐을 때? 예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안다는 건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그런 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남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공부한 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 성령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죠? 네? 또 한 가지의 방법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분은 제가 한번 간증했죠. 어떤 분은요, 제 간증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도 있다라는 거.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딱 들어갔을 때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려 본 적 있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 평생에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눈물 흘려 본 적은 그때 이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뜨겁게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얼마나 그 뜨겁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네.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자, 우리 또 한 분을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6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우리가 뭐 새벽에 한번 욥기 말씀을 나눴지만 욥기 흐르는 쭉 맥을 보면 초반에는요 욥기도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근데 후반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마지막에 다시 이 욥이 죄를 뿌리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주를 보니까 어떤 것이 고백이 되냐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이 고난들이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 너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됐을 때?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 30년, 40년 예수 믿은 그걸로 인격적으로 만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확히 바라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성경의 지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3년 동안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그물질하던 그 인생들이요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뭘 해야 될지가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렇게 간증문을 썼대요. 네. 간증문을 썼는데 그런 고백을 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번 제가 봐드리면 이게 꺼져가지고 저기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네 집이 17층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뚱뚱했으면 하나님 저를 살을 빼시려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생각하게 하시면서 걸어 올라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병이 들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내게 이 질병을 주셔서 저 들에 핀 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네가 집안이 참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너무 멀리 학교를 다닌 거예요. 바로 코앞이 아니라.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간증음을 쓰면서 그러기를, 하나님 제가 못 먹어서 연약할까봐, 허약할까봐 그 먼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운동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고백되어지냐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좀 한번 여러분 찾아봐서 읽어봐 주세요. 제가 여기 올렸나요? 봅시다. 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또 질문. 사무엘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멜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예. 사무엘상 1장 1절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으시려고? 아니요. 여기 보면요, 사무엘의 그 위에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예요? 따입시다. 하나님은 나는 다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고백이 나오면요, 어떤 고백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요, 그 고장 난 것 때문에 짜증내고 심술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이걸 내게 고장 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고요. 내게 건강을 주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날아가는 참새도 팔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뭐 문제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시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게 무슨, 그 고백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아프신 분들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3번이 기도한 게 아니라 어쩌면 40일을 3번이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장로교회가 말하는 그 예정론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면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예정.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무슨 앞으로 장래 뭐가 미래의 그걸 예정론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면 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묘 막직하게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게 해주신 일. 저는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빛을 담은 교회로 오셨을 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왜? 거기에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하는 거 양해 부탁하고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 얘기해야지 계시니까. 한 30년 전에 20년 좀 됐군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을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면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수중에 뭐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만 야 정훈아 그런 거야. 너나 나나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의 뒤를 뭔가 배경이 있고 너 물질 있어? 너 아버지 교회 목사님이야? 야 그거라도 있으면 응? 뭔가 도움이라도 받지. 너나 나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너나 나 다 맹땅이 헤딩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야, 열심히 하라고. 말 그대로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를 제가 뭔가 물질을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목사가 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저기 서울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일을 하셨어요. 거기에 그 터미널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뭔가 이렇게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그 에스컬레이터 타셨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딱 멈추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막 다니고.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 어머니가 괜찮으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산재를 해준 거예요. 산재를 해야게. 근데 어머니 외상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게 하시는지 그런 질문들을 했겠죠. 근데 그런 산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꽤 나와요. 제가 안 드려도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평생 사시기에 괜찮게 나오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못 도와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 어머니가 저희가 모시고 이제 하남시에 계실 때 여기 모시고 왔지만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어머니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을까? 전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죠. 그러나 이와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가 그래도 하여튼 저는 그랬었어요. 하여튼 저는 너무 싫었어요. 술 먹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술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당했어요. 힘들었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렀어요.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그 길거리에서 얻고 오면서도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고. 근데 잘 버텨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자리에 앉다가 우연치 않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 부모님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좀 그러신 거죠. 힘드신, 막 술 드시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전 근데 그거를 잘 버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그 자매에게 다 말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버릴 것이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내 삶에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내 삶에 모든 일어난 것들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리라. 진리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런 삶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일주일에 이 시간에 한 번 오는 걸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교만하신 거예요.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많아야 돼요. 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좋아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 제가 묵상하는 글들을 올렸을 때 그 묵상을 한번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내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거는 웃긴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만드셔야 돼. 어떻게 해서도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봐야 할지, 뭘 버려야 할지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걸로 오케이 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한 주에 찬양하는 시간도 여러분 정해놓고,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말씀 읽는 시간도 따로 정해놓고, 차 운전하면서도 좀 복음성가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루틴들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막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었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한번 찬양 드립시다.